혹시 자신 있게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없으시면 비밀대로 우리 김현천 집사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우리 청소년부 대표로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말고 다른 천하 사람 사람대로 말고 조금 미흡하군요. 예, 괜찮습니다. 자, 계속 반복하시면 암송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입에 이렇게 닳도록. 그리고 제가 두 군데 포인트를 알려드렸죠. 그거 생각하셔서 하시면. 오늘도 비밀인데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혜원 성도님 지키려고 청소년 대표로 또 따님이 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이건 비밀입니다. 예, 비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이가 죄 가운데에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 암송이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제가 다 암송하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암송을 해보니까 참 유익이 많더라고요. 지금 10절까지 암송을 끝냈는데 계속 반복해서 한 절씩 늘려가려고 합니다. 혹시 암송하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막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시키지 않으니까 스스로 저 암송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럼 우리 젊으신 분들이 희생하는 거죠. 계속 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4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또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잠시 전했었는데요. 이걸 잠깐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다시 끄집어내는 작업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죽음 이후에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모셔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어떤 행위와 노력에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어떤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곳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것이 약간 상충되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성경 부분에서 이 구원이라는 부분을 세 가지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현재 완료형을 쓸 때가 있고요, 현재 진행형을 쓸 때가 있고, 미래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현재 완료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미래형을 쓰고 어디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하면 혼란스러운 거죠. 내 구원이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잠깐 동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각 파트별로 성경 구절을 한 절씩 그냥 뽑아왔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가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다양한 다른 구절도 있지만 제가 오늘은 대표적인 것 그냥 한 구절씩만 뽑아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고 하죠. 칭의. 우리를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완료형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또 다른 구절 한번 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야 하고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과정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구원이 처음에 믿었을 때보다 지금 시점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 그 시점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을 소망하도록 하는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요, 일회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그 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진 그 구원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그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또한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줄도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에 지금 내가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나는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여정을 경주, 마라톤 경기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출발을 해서
그 과정 열심히 그 룰에 따라서 도달해야 되는 그 도달점까지 가기까지의 어떤 신앙의 여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례적인 어떤 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계시는 그곳 영광의 그 자리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그 말씀의 내용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칭의, 성화, 영화 중 칭의에 속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끝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 죄 때문에 이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로까지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달리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자. 세례자는요, 성화의 과정을 갖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의 그 자리로 가고자 하는 이들을 우리는 세례자,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갖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연합 세례자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이전의 삶에 머무르려고 하는 어떤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편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은 여정이라고 했죠. 칭의의 과정이 있으면 성화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화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라고 했으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라고 반문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전 사람도 괜찮거든요. 익숙하거든요.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이전 삶도 겸해서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요,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또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우리를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분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권세 또한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편안하게 평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전도자의 삶을 기꺼이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에게 살아가야 하는 어떤 의무이고 사명인 것이죠. 자,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옆집 아이처럼 집에서 눈치를 보고 당당하지 않고 무엇인가 주눅들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참 괴로우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만약에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어떤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이가 어떤 부모가 없는 아이가 어떤 공사판이나 여러 곳을 전전긍긍하면서 어떤 먹을 것을 구걸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는 어느 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불쌍하고 그 부모가 없다는 것을 확신이 들어서 그 부부가 회의를 해서 우리가 저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그 감동을 받고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본인의 가정으로 데려와서 그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또 가정 방에 그 아이만을 위한 방도 깨끗하게 만들고 깨끗한 이불과 함께 그곳에서 자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엄마 되시는 그 여집사님이 그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혹시 이불은 차고 자고 있진 않은지 걱정이 돼서 밤에 그 문을 살짝 열어보고 그 아이를 살폈더니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아이가 그 방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깜짝 놀라서 혹시 바깥으로 나갔는가 싶어가지고 현관으로 막 달려가서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 신발장 바로 옆 먼지가 자욱하게 있는 그곳에 쪼그리고 자고 있는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도 속상해서 그 아이를 깨우면서 너 왜 이 깨끗한 방을 두고 이곳에 와서 이러고 자고 있냐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그 엄마에게 하는 얘기가 이곳이 저는 더 편해요 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 소년의 문제점은 뭘까요? 입양되어서 새 부모를 얻었지만 아직도 자기는 떠돌이인 것으로 홀로 있는 고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생각의 전환이 바뀌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가 아주 건강한 한 가정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그 아들의 신분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년의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을 어떤 신분의 변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때는 이전 삶, 이전에 편하게 살았던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편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동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면 제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죄악 가운데 은혜가 많다 하여서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세상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개신교회는요 아주 중요한 예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식이 뭐냐면 성찬 예식이고요. 두 번째는 세례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 같아요. 자, 세례 예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지상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처음으로 하시기 전에 요단 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을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의식을 아주 중요한 예식으로 삼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제가 오늘은 세례 예식, 성경 말씀과 연관된 세례 예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해요. 세례 혹은 침례라고도 하죠. 이렇게 한글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헬라어는 베프티스마라는 단어입니다. 베프티스마. 영어도 베프티즘, 거기에서 연관 그대로 따와서 베프티즘이라고 하고요. 침례교 신자들을 얘기하는 영어는 베프티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다 연관된 단어라는 것이죠. 이 베프티스마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물에 담그다, 물에 잠기다, 담기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물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주의 음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에 잠겼다가 나오시는 세례 예식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세례는 우리가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머리에 이렇게 쪄안듯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물을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손에 물을 잠겼다가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는 식으로 침례를 하기도 하는데 의미적으로 본다면 저는 침례에 이렇게 담겨지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기념하기에 훨씬 더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도 요단강가에 물에 잠겼다 나오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냐면요. 물에 잠기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세례가 담겨져 세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냐면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제가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한 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장사되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 요즘에는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면 아실 텐데 병원에서 병사가 됐든 아니면 자연사가 됐든 돌아가시게 되면 의사가 그 죽음을 확인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누구누구는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확인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장례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우리가 무덤 안에 들어갔다 장례가 되었다라는 그 관 속에 들어간 사람, 죽은 사람은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고요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으로 들어지는 것이 그러한 고백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토론이 필요할 정도로 아리송한 경계선에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죽었다 그 의사가 그 가족들에게 얘기할 수 없고요. 그 사람을 관에 넣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살은 사람을 관에 넣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이 가시죠. 만약에 관에 넣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들어와서 벌떡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 또한 엄청난 그 의료 사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라는 의미에는요, 이렇게 사람이 장사되었든 죽었다는 어떤 아주 그 강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연합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부각됩니다. 자, 제가 여기 밑줄을 좀 부어봤어요. 세례와 연관되어져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연합, 합하여, 함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세례라는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어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죽고 부활에 합하여 같이 부활하고 이런 어떤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그 단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설교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 연합이라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연합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어로 united라는 단어예요. united.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물체가 있거든요. 서로 다른 물체가 있는데 이것이 자기의 형상을, 그러니까 자기의 형체를 그냥 유지한 상태로 연합, 이렇게 결합되거나 분리되는 상태의 결합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각자의 형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 어떤 물건이, 각각의 물건이 자신의 형체를 그냥 유지한 상태로 어떤 결합되거나 분리되는 상태를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용해되어서 분리되어서 결합된 상태로 다시 분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예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죠. 우리가 200ml 컵에 물을 담아놓고 그곳에 설탕을 한번 한 스푼 넣어서 용해시켜 본다 생각하시죠? 조금 졸린데 더 달짝지근하게 한번 먹어볼까요? 한 5스푼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설탕이 어떻게 될까요? 녹아서 없어지겠죠. 그걸 우리는 용해된다, 이렇게 그 흡수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물을 다른 컵에 제가 옮겨 본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0ml 컵을 다른 200ml 컵에 다시 따라 놓습니다. 그러면 물은 이쪽으로 가고 설탕은 이곳에 남나요? 아니죠. 이곳에 있는 물에 용해된 그 어떤 설탕물이 따르는 순간 이곳에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용해, 그러니까는 연합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거든요. 흡수되고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탕물인지 맹물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는요.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면 이게 설탕물인지 맹물인지를 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고 누구의 존재만 남느냐? 예수님의 존재만 남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연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사시게 되시고 일터에서 사시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은 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동료나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이 너는 사귀면 사귈수록 그 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너는 내가 알면 알수록 진짜 상대 못할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양극단으로의 어떤 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와서 이렇게 어떤 사겨보고 맛을 보고 우리의 삶을 계속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더 실감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과 우리의 삶을 공유할 때 맛을 보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이 설탕물이구나. 이 사람이 맹물이구나. 이 사람이 뭐 소금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용해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접붙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접붙인다는 게 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지난주에도 나무는 열매를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나무마다 열매가 제대로 이렇게 열리지 않는 부실한 나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고엽나무라고 하나요? 감나무하고는 똑같은데 감처럼 열매는데 고엽나무가 있죠. 아닌가요? 고엽나무 맞죠? 모르세요? 이게 감이 열리는데요. 감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씨는 크기는 똑같은데 감 열매가 만약에 작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딱 한 입을 베물어 보면 뭐만 나오겠어요? 씨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고엽나무. 그래서 그걸 버리기 아까워서 예전에 어른들은요, 그 고엽나무에서 열매를 다 따가지고 단지 같은 곳에 그냥 쟁여놓습니다. 꼭지만 따세요. 그러면 겨울철에 그것이 이제 다 이렇게 뭉개지고 막 이렇게 되면 그걸 건져다가 씨 발라 먹는 감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홍시인데 씨가 많은 홍시 이렇게 생각하셔서 먹는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그것도 귀해서 정말 참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도 감나무거든요. 근데 그 감나무가 그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고엽나무를 감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접붙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그냥 잘라버리고 그것에 정상적으로 열매를 잘 맺는 그 가지에서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껴서 자르는 거죠. 살이 나오도록 옆면을 자릅니다. 잘라서 그 자른 부분끼리 이렇게 맞붙여 놓고 밴딩을 하는 거죠. 떨어지지 않게 밴딩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덮어 놓기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거기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살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는 거죠. 이걸 접붙이기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그 부실한 나무의 가지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걸음만 열심히 주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동일한 열매만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지 않고 그냥 내 삶대로 그냥 살면요, 우리는 늘 썩어질 열매만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에 맺었던 그런 모습들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그 순간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가지, 정상적인 그곳에서 잘라온 그 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연합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우리에게 9가지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인데요. 3개씩 잘라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암송이 편합니다. 4, 5, 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4, 5, 충. 시작되는 것만 외우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앞에 4, 5, 충만 외우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아실 수 있어요. 이 9가지의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접붙인 자들, 접붙임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한번 말씀을 좀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앞에서부터 좀 거슬러 보시죠.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신분의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은 삶, 세상 가운데 제사장적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어떤 신분의 변화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세례 예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세례는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저도 죽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저도 믿고 예수님처럼 저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산 자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은 어떠한 삶이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다. 그럼 그 연합됐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에게 용해되었고 또한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쉽게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적용 포인트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9가지의 열매를 한번 실천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접붙인 자 또한 용해된 자의 삶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용기와 함께 결단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한 주간 동안 실천하며 살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소명을 해봅니다. 자, 우리 잠시 찬양 좀 한 곡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남 주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을 기꺼이 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동성으로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신분을 통해 아버지 죄의 종이를 살았던 저희들을 의의 종으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사단의 아버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부르심을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죄악 가운데 부패해져 가는 것을 막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진실로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중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또 온전히 저희들이 온전히 아버지의 세례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용해되어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사라지고 예수의 모습만 살아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접붙임 받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열매를 맺던 것 모든 것을 정산하고 온전히 주님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실하게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온전히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신분의 변화를 받은 저희들의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정까지 아버지의 죄의 종회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하게 하시고 의의 종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실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한 그 신앙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늘 주님과 연합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저희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완전히 주님 용해되어 분리되어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흡수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옛 사람의 세상적 썩어질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접붙임을 당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함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물가에 심기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진실로 잘 주님께서 도우시는 힘과 은혜 가운데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근심으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물가의 심기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관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이 어쩌면 받쳐주지 아니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히 다음 주에는 우리 장경희 목사님 은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위로와 서로 격려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 목사님의 그 이후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와 아버지의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자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